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오늘 본문을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시점이 어디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요단강 너머로 저기 가나안을 이렇게 보면서 어, 설교하는 시점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주실 것 같은데,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참 거기서 모세야 여기까지 하고 모세의 발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대신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 넘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간절하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힘써 그냥 감당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는 것이 우리가 꿈을 성취한다거나 복 받은 건 아니다는 거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어 여기까지야 하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거 못해서 아쉽고 이게 안 돼서 아쉽고, 그건 좀 우리가 젊을 때 하는 생각 같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대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시간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물론 간청을 해보지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만해 이제 그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는 더욱더 간절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떤 주제가 함께 들어있었냐면 바로 선지자에 관한 주제가 들어있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뭐냐면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인도자의 역할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한평생 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모세를 위대하다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공격과 또 수많은 그런 아픔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모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 금요 성경 통독 때도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 이야기였어요.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죠.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호렙산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없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삶의 법을 받게 되는데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또다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재차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 중에 모세와 비교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아주 가장 뛰어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비교할 때는 도리어 신약의 예수님 사건과 비교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론이다 할 정도로 모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설명할 정도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이 모압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불안과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를 이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또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린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이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항상 했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시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주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답변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전통을 마귀 앞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또 주님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을 딱 들어서 그 마귀를 대적했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신앙 속에서 굳건히 내려왔고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감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터득하고 자기가 배운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돈도 잘 벌리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남들보다 더 앞선 그런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각기 터득을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들 막 자신의 넘치는 모습으로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밥 먹고는 삽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교양 있는 삶도 살 수 있고 더 건강한 삶도 살 수 있고 그 방법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게 다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칫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뒤처지기도 하고 아니면 제대로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우리는 이 삶을 끝까지 믿고 이 삶을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언제나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사실.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잘 아는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소선지자들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구약에 막 넘쳐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 민족 같아요. 항상 선지자와 함께 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동양적으로 해석하는데 단순히 미래를 점치거나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이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지자,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짐으로 산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갖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받은 신탁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 귀중함,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그 엄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느끼느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느끼느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비춰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쳤잖아요. 놓치고 율법을 613개 그냥 조항으로 만들어서 메마른 법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럴 때 징계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복음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 복음 갖고 몇 개의 우리 삶의 규정을 만들고 마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의 계획과 뜻과 주님의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함이 복음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로서 모든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화를 줘서 화가 아니라 그 자체가 화 아니겠어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 그게 벌 받는 거죠. 말씀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모르니 얼마나 그게 벌 받는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뜻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이 내 삶의 보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겹게 출애굽시킬 때 왜 시켰겠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을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광야의 그 혹독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또한 내 신앙 속에서 뭐 하나 건져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믿음에 들어왔다면 그 삶은 실패하고 돌아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전하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들 한번 보십시오. 다 거절합니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죄가 많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목숨 걸고 가족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선지자. 그 삶은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러나 그 삶은 참 위대하고 울림이 있는 그 삶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일까? 목사? 맞죠? 선지자의 전통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사실은 정말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 힘든 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사의 이 자리라는 것을 그냥 직업군으로 자꾸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소중함과 가치가 자꾸 상실되고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이 선지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길에 들어선 목회자들은 정말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임을 믿어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거든요. 그냥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이고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리임을 믿으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요. 신학을 멈추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신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평생 목회할 때 신학의 공부를 열심히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목회자들은 목회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 직업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그리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과학도 경제도 정치도 인문학도 사회도 문화도 두루두루 기본적인 지식을 다 섭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깊은 지식과 또 시각과 이런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는 해석해내는 능력 속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목회를 마칠 때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그 세상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우리가 종교적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 말씀을 받아서 나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될지가 막연해진단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이걸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그 무게가 커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또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지난 주일 재직 헌신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답을 알 것이고 멀뚱멀뚱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각 위원회를 맡고 각 부서를 맡고 일하는 거. 안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전부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이제 내려놓을게요. 이런 말들을 항상 매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년 그 말은 꼭 나오지만 또 일은 다 해요. 항상 또 합니다. 또 하고 아니면 사람이 바뀌든지 또 그 자리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 와서 또 일을 하고 또 이걸 못한 사람 또 저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휘 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스킬 갖고 합니까? 배운 거 갖고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정말로 내 영혼의 울림이 지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주가 그냥 됩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 온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주방봉사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또 해내요. 그 힘든 일들을. 엄청난 일입니다.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또 다 해냅니다. 그 힘든 일들을. 차량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부서 조직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도 다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힘든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없을 때, 그 설교를 내가 아멘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 그 설교에 내가 내 삶으로 가져갈 내용이 없을 때, 그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거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힘들게 할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괴롭힐지도 알아요. 이 설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본문 비평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뭔가 준비한 흔적이 있으면요 버벅거려도 들을 게 있어요. 그 말씀 받을 게 있고 내 삶에 적용할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내 심령이 막 아픈 고통스러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들을 하도록 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죠. 그저 목회자를 위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더 진중하게 귀하게 대해야 되고 성도들도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써 감당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 선지자가 신탁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선지자는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보세요. 19절에는 선지자가 신탁을 제대로 전할 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선지자가 신탁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더 큰 벌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가감없이 전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그냥 예화로 다 채우고 했던 말 또 하고 말씀 분석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냥 사회적 지식을 갖고 막 설교를 해버리는 것 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 그런 흔적들은 전 좋은 설교라고 봅니다. 누가 하더라도. 근데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준비되지 아니한 자세로 올라와서 그냥 만담식으로 막 이야기하다 내려가는 분들 보면 많지는 않지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강단을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나? 그런 마음에 화가 나서 그런 분들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절연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길든 짧든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길어도 상관이 없고 그죠? 짧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막 앞뒤 없이 말하고 그냥 내용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막 내가 말 잘하니까 쭉 하는 분들을 보면 속상하죠. 화가 나죠. 강단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이런 자세가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나 오늘날의 목회자뿐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우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 가능제일교회나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서 결정납니다. 우리의 운명은 사느냐 죽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로 이게 우리의 전부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살려내느냐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죽게 내버려 두느냐,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나는 선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세와 태도는 선지자다운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힘차게 전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 삶의 구조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평생을 따져도 그런데 이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남은 인생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짧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시간을 채워가야 될까요? 더 많은 욕심을 한번 부려볼까요? 또 무언가를 막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한번 이루어 볼까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가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힘차게 전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될 것이다. 이게 참 소중하죠.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힘차게 일어서고 전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 다 달라집니다. 이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몇 가지를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선다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21세기 2024년 이 2월 첫 주일에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